빛으로 비추시네부터 해볼게요. 잠깐만. 보세 소리 찾았어? 오케이 해보자.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호승이 3번 마이크 써. 나는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모든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오, 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하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오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어둠이 날 가리고 빛내신 우리 주와 그 생각해 가네 빠바바 느려지지 않아도 돼. 느려지지 말고 그냥 그 템포 그대로 끝내. 마지막에 리타를 안 해도 돼. 드럼킥 올려줘. 올라와. 써져 있다. 써져 있어. 채널 1에 있어.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해볼까요? 호승이 오늘 싱어 안 할 거야? 너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하고 싶어? 하자. 아 이거 아니구나. 해보자. 빛으로 아니 빛으로래.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해. 그래? 그럴 수 있지. 약간 어저께 연습할 때 나의 하나님 내가 뜸들이는 그 느낌이지. 지금 약간 진수 약간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지? 좀 들어봐. 진수가 목소리. 개웃겨. 됐어? 해보자.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근데 29분인데? 넘쳐나게. 뭐야 왜 29분이야? 잘하자.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중간에 하다 꺼질 수도 있어. 안 그러면. 이제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6월 26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반주 살짝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 전주 반주 해주세요. 아직 도착하지 못하셨는데
오늘 또 새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봤습니다. 뭔가 청년부 예배 딱딱한 강대상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한번 빼고 했었는데 오늘이 지금 순 모임, 저희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 지금 순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순에서 새로운 소그룹이랑 함께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귀한 인연들 주님께서 맺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함께 순편성이 돼서 할 지체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내아마신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맺어주신 소그룹 우리 순으로 주님 안에서 모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관계하고 사귐을 얻고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이제 새로운 순원들이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순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그룹에서 누구와 만날지 주님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면서 빛으로 비추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알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 자유함으로 찬양합시다. 오랜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아멘. 바로 다음 곡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함께 찬양할 때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찾아가도록.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함께 들을 찬양은 다들 많이 아시는 찬양인데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희성 청년부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뜻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 더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으나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순원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서로 축복하면서 손을 뻗어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고 사랑하십니다.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주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석보다 귀하다. 주님 내가 사랑스럽지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나는 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삶의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수원들 가운데 축복도 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수원들에게 기도해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믿음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감싸안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성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는, 거만하지 않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축복하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심판과 모든 판단은 주님의 권한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의 기준에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그분께서 일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마음 가운데 머리 위에 성령으로 듬뿍 채워주셔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새로운 순 모임 가지기로 했습니다. 주님, 어떤 모임이 될지 모릅니다. 그 안에 어떤 추억이 생길지,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형제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 주님 깊숙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년부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희성교회를 대표할 장로들을 선출했습니다. 선출된 장로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희성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전쟁과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장기화되고 코로나가 잦아드는 시기에 새로운 전염병도 등장하여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쟁과 역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식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말에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와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일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 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고 있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와중에 축복을 더하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은혜 내려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82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63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82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저와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옆 사람께 평화를 빌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도 이곳에 모인 귀한 청년 여러분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충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은요,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하늘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늘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신들의 모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들의 모임이라는 개념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고대 전쟁에서 싸우고 나서 승리하면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죠? 본인들이 숭배하는 신과 신의 싸움인데 우리 신이 이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신들의 모임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했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신들 중에서도 그 신들을 재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것은 재판장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TV 매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아니면 TV나 아니면 저는 실제 재판장을 가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재판관이 판단하거나 판관이 이렇게 봉을 칠 때 서서 치던가요, 앉아서 치던가요? 대부분 앉아서 칩니다. 아니, 거의 앉아서 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판관이 앉아서 치지 않습니다. 오늘 재판관은 서 있습니다. 재판관은 왜 서 있을까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변호사가 막 서서 흥분해서 막 하거나 아니면 검사가 막 또 막 흥분해가지고 서서 하는 장면을 많이 봤는데, 재판관이 서서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재판관은 서 있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이 그 신들, 그러니까 재판관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화가 나셔서 일어서신 거예요. 시편 82편 2절로부터 4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첫 번째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인들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무슨 말이냐? 악인들하고 소통해가지고 악인들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위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신 겁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구원은커녕 악인들의 손에 사무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셔가지고 일어서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7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들에게 원했던 마인드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들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참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가 있다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재판관이 막 서버리는 거예요. 막. 여러분,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중고등부 선배도 권력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군대 1년차가 권력이 있습니다. 대학생 학번 한 학번 높아도 권력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회사의 신입사원들 1년차여도 권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충신처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간신처럼 사용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부인하셔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권력이 있어요. 그냥 주어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희성교회에 누가 먼저 왔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위 권력이라는 게 생겨요. 아무리 많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기 오는 순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어색하고.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파워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파워를 어떻게 사용했냐 이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권력이든 주셨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여러분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권력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력, 파워로 쓰셨으면 좋겠다. 우리 그거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017년 3월 27일 미국 뉴욕시 맨하튼에서 소피텔 뉴욕 호텔에서 그 24층 객실에 한 50대 남자가 뛰어내려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헤지펀드 매니저인 찰스 머피였습니다. 아주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이 머피의 자살은 그 월가에 아주 이슈가 되었고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머피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자신을 모두 소모했다. 그의 자질은 부를 쌓아 올리는데 기여했으나 재산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공포를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월스트리트는 찰스 머피를 성공시키고 부자가 되게 했으나 행복은 그를 피해갔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머피라는 사람에게 수많은 권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쓸 줄 몰랐던 사람이죠. 여기 보니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군 생활을 유지하는데 모두 소모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시야도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와 명예가 오면요, 오히려 망가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1923년 1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이라는 곳에서 중요한 회의를 열었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8명이 그 자리에 참석했대요. 누구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최대 규모의 자영 철강 회사 사장, 최대 규모의 가스 회사 사장, 당시 최고의 밀 투자가, 뉴욕 주식 거래소 사장, 대통령 고문단의 한 멤버, 월가 최고의 주식 매도인, 세계 최대 전매 회사의 사장, 국제 결제 은행의 사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이 1923년 시카고에 모인 겁니다. 자, 이들이 25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25년 뒤에 자영 철강 회사 사장이었던 최대 규모의 찰스 수왑은 죽기 전에 5년 전 채무 상태로 살다가 파산해서 사망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가스 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스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밀 투자가였던 아더 코트는 파산되어 외국에서 죽었습니다. 뉴욕 주식 거래소 사장이었던 리처드 위트니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대통령 고문단의 한 멤버는 감옥에서 사면되어서 집에서 다행히 죽을 수 있었고, 월가 최고의 주식 매도인이었던 제시 리버모어는 살해당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매 회사였던 사장인 이바 크루거도 살해당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사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도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그 주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최후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25년 전에 장대 최고의 세계의 영향력으로 끼쳤던 사람들이 25년 후에 실제 이러한 역사를 맛본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권력은 우리가 잘나서 생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관으로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돈, 적든 많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작을지라도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당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즘 백신 회사들로부터 미국 보건청 직원들은 2,500억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신 회사로부터 미국 보건청 직원들은 2,5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21세기 2022년에요. 미국 국립보건원 소장인 파우치가 청문회에서 미국 보건청 직원들은 얼마를 받았는지 알려줄 의무가 없다면서 받을 만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법 뒤에 숨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저는 그들의 최후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속인 그 속임에 그들은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작용, 반작용입니다. 작용, 반작용이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세 가지를 유념하십시오.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아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첫 번째로 말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있는 일을 하라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옳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바보라고 여겨도 옳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파워를 주셨어요. 권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잠깐 속일 수 있죠. 반작용. 부메랑이죠. 샥. 날아간 것 같은데 나한테 오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알아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럼 저는 쉬울까요? 교회 안에 제가 교회 안에 주로 있지만 크리스찬들을 주로 상대하지만 그럼 저는 쉬울까요?
정직하는 것이? 저는 늘 옳은 일만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작용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와요. 손해를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국 와요. 작용 반작용.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우리는 진짜 잘 써야 돼요. 진짜 잘 써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권력이 있어요. 부인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학교 1년 선배만 돼도 권력이 주어지고요. 직장 한 달만 먼저 가도 권력이 주어져요.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권력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죠. 사랑하는 내 자녀야,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지? 내가 힘줄게. 잘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상황은 세례 요한의 권력, 파워가 아주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막 피크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파워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저는 쇠하여도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욥처럼 평가하셨을 거예요. 한번 시험해봐라. 이만한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든든한 충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킹스 스피치 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아버지 조지 6세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12개 부분 상을 휩쓸었던 이 실화의 이야기. 조지 6세가요 말 더듬이로 살았습니다. 말 더듬이로. 근데 영국의 엄청난 전통에 있는 황실의 자녀가 말 더듬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을 붙여요. 선생님을 붙입니다. 선생님이 만나서 보니까 이거 너무 심해요. 상황이. 이 라이오넬이라는 선생님이 붙는데 선생님이 딱 가서 이 아이를 관찰해 보니까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왼손잡이였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왼손잡이가 그래도 뭐 어때? 저희 둘째 딸도 왼손으로 밥 먹거든요. 뭐 어때요? 한 세기만 뒤로 가볼까요? 1900년 초였을 때 왼손잡이는 어땠을까요? 이적이 왼손잡이야라고 그 발매한 그 당시만 해도 어땠을까요? 엄청났죠. 왼손잡이는 그냥 몹쓸 그렇게 취급되었던 그 순간이었잖아요.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그 왕실에서요.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학대를 받았고요. 그 고치느라고 막 계속 맞고요. 막 혼내고 욕먹고 안짱다리였대요.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뭐 안짱다리를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기구들도 많이 나오고 뭐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것도 아주 많이 나오고 뭐 필라테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당시에는 그게 없어서요. 강목을 댔대요. 강목을. 그냥 강목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강목으로 묶고 하루 종일 다닌다는 게 쉽습니까? 묶을 때 그냥 묶었겠어요? 예전에 그 코르셋도 막 숨통이 막 조일 만큼 묶었는데 그 다리를 얼만큼 묶었겠어요? 진짜 다리가 부서질 만큼 묶은 거예요. 더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상처입니다. 이 라이오넬이라는 사람이 그 심령을 딱 봤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말 더듬는 사람은 없다. 탁 전제를 두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해소가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말 더듬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 더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명연설가가 됩니다. 지원자분이 잠깐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말 더듬는 사람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생기를 주셨고 코에 생명을 넣어주셨고 우리들에게 귀한 파워를 주셨어요. 그걸 발견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길 바래요. 라이오넬은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꾼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던 2009년 여수 해오름교회 말 더듬이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거든요. 아동부를 첫 해 맡다가 청소년부를 같이 맡았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말을 더듬으니까 친구가 없더라고요. 친구가 없었어요. 당시 담임 목사님 아들 창조란 녀석이 유일한 친구였어요. 윤성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걔도 약간 의무감으로 챙겼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되겠다, 너무 힘들겠다, 고쳐줘야겠다, 너무 고쳐주고 싶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억지로 찬양팀에 넣었어요. 좀 반강제로. 그러면서 어울려 다니고 수련을 하고 진행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게 하셨으니 고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6개월이 안 돼서 말 더듬는 게 사라졌어요. 진짜. 이게 파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파워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살리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데 우리의 파워를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파워를 사람 살리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 기술들, 그 자원들, 그 지식들, 그 실력들을 사람 살리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 중에 확 일어나셔서 막 흥분하셔가지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아, 진짜 잘했다, 날 사랑하는 자녀야, 너 진짜 잘했다, 내가 너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주중에 우미셸이라는 그 만나교회의 여자 찬양 인도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이 내 삶을 깨트립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진짜 안 아까울까? 근데 감동은 되고 막 눈물은 나는데 내 속에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파워를 내가 진짜 깨트릴 수 있을까? 주님 머리 위에 내가 깨트리고 부을 수 있을까? 하나님 깨트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살리게 하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흥하십시오,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상상해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깨트리신다면 더 감사한 것을 허락하실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삭이 다시 살아날 줄 알았던 그 믿음처럼 깨트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깨트리는 거구나. 내 삶을 깨트리는 거구나. 그 삶을 깨트릴 때 그 파워로 사람들을 살리고 다시 그 살아난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리겠구나. 그런 믿음이 올라왔어. 살아가는 희성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께 주신 그 귀한 파워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충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워를 주셨어요. 아시겠죠? 이번 한 주간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신모세 형제가 나와서 간증 나눠주시겠습니다. 나오실래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런 자리에 서기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또 오늘 나눌 간증이 그렇게 다른 간증처럼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에 제가 상반기에 와서 누린 조그만 변화, 그리고 조그만 기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에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딱딱하게보다는 조금은 편한 형식으로 상반기 동안 이 희성 청년 공동체 안에서 누린 은혜를 이 시간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이 공동체에 합류한 지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참 좋은 분들,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해져서 제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재수하는 동안 내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큐티도 했었고, 그 기간에 성경 일독도 했었고, 그렇게 신학대학에 진학하는 결심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신앙이라는 게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걸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거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제 영성이 완전히 지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 길로 했던 신학을 그만두고 수능을 다시 치러서 그렇게 일반 대학으로 소속을 바로 다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가 군대에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부터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오기 전까지 신앙이라는 게 정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는 꾸역꾸역 참석을 했지만, 제가 그때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예배를 조금이라도 안 드리려고 사실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이걸 부모님이 보시면 안 되긴 하는데 그때 방송실에서 야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원래 핸드폰 화면 작게 야구 틀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실엔 이제 예배 앞에서 안 보이는 각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숨어가지고 좀 피로를 회복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생활이 되게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거기선 이제 교회에 꾸역꾸역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제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든 사실 아실 방법이 딱히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희성교회가 처음에 저에게 그렇게 내키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랑 대학 동기신데, 그렇게 되면은 내 신앙생활을 뒷조사?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그렇게 뒷조사를 하실 수 있는 참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서, 어쨌든 그렇다고 매주는 아니지만 일요일 예배 정도 한 번 정도는 다닐 교회가 있어야지 저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면서 교회 이렇게 다닌다라고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서울에 오기 전에 유튜브로 여러 군데 교회 청년부 영배 영상을 찾아봤는데, 근데 또 딱히 맞는 교회가 잘 없더라고요. 지루해 보이고. 그런데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좀 고역이겠다 싶어서 일단은 일주일이라도 희성교회를 가보자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부모님께나 여기 사실 교회에나 밑밥을 좀 많이 깔아놨던 기억이 좀 납니다. 교회 탐방하고 있는 중이다, 대학이랑 너무 멀어서 못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물론 사실 둘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또 정착할 생각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온 희성교회 청년부 예배였는데, 그때 들었던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을 조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서 무슨 말씀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 교회를 조금 더 다녀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 팀에서 같이 계시는 형이나 누나들이 너무 잘 해주셨던 것도 있고 또 마침 같은 시기에 들어왔던 새가족 팀원들과도 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되게 뻘쭘한 마음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런 새가족 팀의 존재 덕분에 외로운 새신자 생활 그리고 외로운 서울 생활이 많이 의지할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매주 듣는 목사님 말씀도 참 좋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자는 나름의 발버둥으로 이렇게 찬양팀에도 들어가서 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조금씩 다시 찾게 된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게 올 상반기 희성교회에서 보낸 이 시간은 비록 완전한 무언가 결실을 맺은 건 아직 없지만 다 메말라가던 저의 신앙에서 조금씩 풀이 자라서 결실을 기대하게끔 해준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반기 희성교회에서 이렇게 맞이할 시간은 결실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기대하고요.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반기가 되시길 그리고 특별히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간증을 해줘 우리 신모세 형제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하고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드리니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파워 그 귀한 권력들을 주님을 살리는데 주님의 백성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아멘. 주님 나를 받아주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몸의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시옵소서.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파워, 주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주님 앞에 깨트리겠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사오니 내 삶을 들여 깨트리겠다고 그 다짐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파워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많은 파워를 주셨으니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깨트리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파워를, 우리의 권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머리 위에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것 주님 머리 위에 깨트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깝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계산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재는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깨뜨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나갈 때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삶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들의 삶을 주님 머리 위에 깨뜨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2렙돈, 정말 작은 돈일지라도 진심을 기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어느 것이든 진실만 있다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희성의 청년,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존귀하신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깨뜨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물러가게 하실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시고, 새롭게 창업을 도전하는 이들에게 아이디어와 기회를 주시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도전하며 힘을 쏟는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묵직한 것들이 왔을 때 그 묵직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 중에 다리가 다친 청년이 있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불편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깨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예쁘게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믿음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신 것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삶을 깨트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신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자신의 삶을 깨트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관계 위에, 우리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장하영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6월 마지막 주 희성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다음 주 7월 3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순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 순은 오늘부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상반기 순 같이 반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같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눌 겸 해서 저희가 예배 끝나고 위빙에서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얘기 나눌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모두 위빙으로 가셔서 시탑 교제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다음 주부터는 22년 하반기 순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공지하고 이제 순장이랑 부순장이 같이 다시 연락을 해서 순 편성하고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요. 일시는 8월 26일부터 28일 주일입니다.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될 장소들입니다. 이번에 좀 장소를 좀 신중하게 엄청 좋은 데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예배당도 엄청 예쁜 데로 선정이 되었으니 모두들 일정 한 2달 전부터 얘기했으니 일정 다 빼주시고 이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오면 안 돼요. 금요일부터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토일 같이 즐거운 시간을
수련회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이제 마지막 라스트 키퍼는 희란순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광고 하나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공동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세 분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강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 때마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누가 잘 베풀어 주실까를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석 인원이 오늘도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포함해서 왠지 처음으로 40명이 넘은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개수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표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부에게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시는 분, 청년들을 위해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건 제가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 청년부에게 잘해주시는 분들에게 투표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후에 또 공동회의가 있을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의 표심을 권리를 잘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중요합니다. 청년부에게 누가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시는지, 청년부에게 누가 많이 후원해 주신지를 꼭 보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마치고 순모임 하시겠습니다.